예수 믿는 목적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데 있다고 그랬죠. 예, 그래서 우리가 뭐 어느 교회를 내가 다녔다, 많이 모이는 교회 다녔다, 돈 많은 교회 다녔다, 또 몇 년 동안 다녔다, 이제 이런 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게 중요합니다. 근데 오늘 본문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노해가지고 하나님이 노해서 내 나라에 들어오지 못한다, 내 안식에 들어오지 못한다, 이렇게 하나님께서 맹세를 해버렸어요. 자, 하나님께서 자기 나라에 들여보내려고 애굽에서 구원을 해가지고 홍해를 갈라내고 하늘에서 만나를 주면서 구름기둥 불기둥으로 인도하면서 이렇게 인도를 간 백성들인데, 그런데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간다고 맹세를 해보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것도 그냥 맹세하고 화가 나가지고 노해가지고 못 들어간다. 그래서 우리가 이제 왜 찬양도 하고 교회 와서 봉사도 하고 이렇게 하느냐면은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려고. 하나님을 노엽게 하면은 절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요. 그래서 지금 마지막 사명자들은 하나님의 노를 푸는 사람 아닙니까? 하나님의 노를 푸는 사람이 돼야 되는데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은, 그러면 하나님 나라에는 가기는 어렵다는 거죠.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에서는 과거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을 해서 가면서 하나님의 노를 일으켰던 그 사건을 우리가 생각을 하면서, 우리도 앞으로 다시 오실 주님을 만나서 천년 안식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의 노를 일으키는 사람이 되면은 못 들어간다. 그러니까 이제 못 들어간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느냐를 우리가 이제 살펴보면서 우리는 과연 들어갈 사람을 돼야 되겠다, 이제 이런 각오를 우리가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이 자기 백성을 사랑해서 안식을 주려고 많은 은혜를 베풀고 했어요. 예레미야 31장을 한번 보겠어요. 1절에서 3절까지를 보면은, 자, 하나님께서 자기 백성을 어떻게 했는지 한번 보겠습니다. 31장 1절에서 3절입니다.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때 내가 이스라엘 모든 가족의 하나님이 되고 그들은 내 백성이 되리라. 나 여호와가 이같이 말하노라. 칼에서 벗어난 백성이 광야에서 은혜를 얻었나니 내가 이스라엘로 안식으로 하려고 할 때라. 나 여호와가 옛적에 이스라엘에게 나타나 이르기를 내가 무모한 사랑으로 그를 사랑하는 고로 인자함으로 그를 인도하였다 하였노라. 아멘. 자, 칼에서 벗어난 가족의 하나님들. 그러면 제일 가까운 사람이 가족 아닙니까? 가족인데 이 가족이 하나님이 되시고 이제 칼에서 벗어나게 하고 광야에서 은혜를 주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뭐하러 갈 때냐? 안식을 얻으러 갈 때다. 그러면서 이제 3절에는 그 왜 그렇게 했느냐 하니까 무궁한 사랑으로 그들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인자함으로 그들을 인도를 하셨다. 자, 이렇게까지 하나님께 사셨는데 이들이 못 들어갔다. 하나님의 노를 일으켜가지고 못 들어갔다. 이 하나님의 노를 불러일으키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그 이제 안식이라는 거는 글자 그대로 편안하게 쉬는 곳 아닙니까? 편안하게 쉬는 곳인데 안식에 들어가지 못하면 계시록 14장에 보니까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이제 이런 고통을 받아요. 삼손이 하나님 주신 사명을 망각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뜻대로 살다가 눈이 빼이고 감옥에 들어가고 밤낮 쉼을 얻지 못하는 맷돌 가는 그런 고통을 받아야 돼요. 여러분, 하나님이 사명을 줘가지고 힘을 주고 그렇게 권세를 줘가지고 보냈는데 그걸 엉뚱한 방향으로 사용하게 되면은 이런 불행한 일을 만나게 된다. 그 예레미야 16장 13절에도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 말씀을 안 들으면 이방에 쫓겨가 가지고 이방에서 밤낮으로 이방신을 섬기게 하겠다. 밤낮으로 하나님 섬기는 좋겠어요? 이방신 아니, 하나님을 섬기죠.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섬기면서 살아야 되지 이방신을 밤낮으로 쉴 사이 없이 그리 섬겼다는 것은 그런 불행한 일이죠. 그럼 왜 못 들어갔나? 왜 하나님을 노엽게 했느냐 하면은 여러 가지 이유가 뭐 많이 있습니다. 뭐 말할 수가 없는데 자기 소견대로 행하면서 자기 소견. 그 자기 소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노를 베푸게 되나요? 아멘. 신명기 12장도 한번 보겠습니다. 신명기 12장 8절 한번 보겠습니다. 12장 8절 시작. 우리가 오늘날 여기서는 각기 소견대로 하리와 너희가 그 것을 가르치리라. 네. 아멘. 여기서는 각기 자기 소견대로 했어도 거기에 가서는 그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왜 자기 소견대로 했냐? 사사기 17장 6절 한번 보겠습니다. 17장 6절 시작. 그때는 이스라엘에 왕이 없으므로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좋은 대로 행하였다. 네. 자, 왕이 없었죠? 네, 그러니까 사람마다 자기 소견에 옳은 대로 자기가 생각할 때 이게 옳다 싶으면은 그대로 했다 이 말이에요. 자, 그럼 우리는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려면 자기 소견대로 해서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소견대로 안 되면 원망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시험에 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면 그런 사람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갑니다. 그래서 주님이 나를 따라오려면은 자기를 부인하라는 거 아닙니까? 자기 소견을,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 사상 이런 걸 다 버리고 하나님의 사상,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발견을 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리고 그 사상을 가져가야 돼요. 자, 보세요. 베드로도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이시니 갖고 신앙 고백을 잘 해놓고는 그 다음에 예수님이 내가 예루살렘 올라가면 고난을 받고 그리고 장로들에게 이 바리새인들에게 내가 잡혀가 죽었다가 3일 만에 살아날 것이다. 그랬더니 베드로가 그러지 마라 그랬잖아요. 그럼 그러지 마라 하는 거는 자기 소견이요 하나님의 뜻이요. 자기 소견. 자기 소견. 자기가 자기 생각으로는 예수님이 그러면 안 되겠단 말이에요.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그러지 마라 하니까 예수님께서 대노를 한 거 아닙니까? 왜 대노했느냐? 그 말씀하신 내용 보면은 사단아 물러가라 하는 거 보면은 대노한 거예요. 좋은 말로 했으면은 노하질 안 했는데 사단아 물러가라 했잖아요. 여러분이 사단 노릇을 해도 내가 사단아 물러가라 해보세요. 얼마나 기분 나쁘겠네. 나는 좋은 의견으로 나는 교회에 덕이 되도록 목사님한테 유익하도록 이렇게 내 소견을 얘기했는데 근데 어떻게 내보고 사단이라 합니까? 이러고 달아들 거 아니겠어요? 아무리 자기 소견이 옳아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으면 그건 사단의 역사가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교회 안에서 자기 생각, 자기 주장, 자기가 생각하는 이런 모든 것을 다 버려야 되는 거예요. 네. 자, 보세요. 열왕기하 5장에 보면은 나만이 문둥병 고치러 갔잖아요. 문둥병 고치러 갔는데 자기 생각에 자기 생각, 자기 소견에는 엘리사가 그냥 맨발로 쫓아나와가지고 아이고 각하 웬일이십니까? 나와가지고 그냥 만지면서 안수 기도를 하면서 그냥 이렇게 해줄 줄로 이렇게 하고 갔잖아요. 그런데 내다보지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저 요단강에 가서 일곱 씻고 가시오.
야, 이거 멸시천대를 받아도 보통 받는 게 아니에요. 엘리사가 나와가지고 지금 신발 신을 시간도 없이 그냥 맨발로 뛰어나와가지고 야단을 쳐야 되는데 내다보지도 안 하고 종을 시켜가지고 요단강에 싣고 가라니 화가 나겠어요? 기분이 좋겠어요? 화납니다. 우리는 더하지, 우리는. 우리는 더해요. 아니, 우리나라에 어디 강한 거 없어서 여기 모여가러 와갔나, 이게. 당장 가야 되겠다, 이게. 그래서 이제 우리 히브리서도 보면은 피차 권면하라 그러잖아요. 피차 권면. 주위에서 권면하는 사람이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따라갔던 자기 부하들이 아이고 아버지요. 문동병 고치려면은 그보다도 더 어려운 일을 하락해도 우리가 해야 되는데 그 요단강에 가서 7번 몸 담그는 게 뭐고 어렵습니까? 문동병 고치려면은 7번이나 70번이나 더 해야 될 거 아니냐 이 말 아니에요. 안 그러면 땅을 막 백지를 파락하면 파든지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랬더니 자기 생각을 버려버렸죠. 그것이 살 길이야. 자기 생각을 고집하고 자기 생각을 끝까지 주장하면은 이것이 사탄이 되는 거죠. 아무리 자기가 좋은 생각, 자기 좋은 의견을 제출했다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아니하면은 그것이 안 된다는 거죠. 예.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라당도 그렇고 그 광야에 걸어가면서 전부 다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욕심대로 안 됐잖아요. 자, 욕심을 자꾸 부렸잖아요. 그렇습니다. 자, 민수기 11장을 보세요. 11장 4절에서 한번 보겠습니다. 이게 다 자기의 사욕, 자기의 사욕에서 나오는 예, 생각이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다 버려야만이 하나님의 노가 버리는데 이런 것 때문에 안 된다. 자, 4절에서 읽어봐요. 11장 4절. 시작. 이스라엘 중에 섞여사는 이스라엘 자손도 같이 운명하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워 먹게 할꼬. 또 그 다음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 한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주와 파와 나물들을 먹을 것을 생각하거든. 이래서 우리 종족이 생각하되 이만한 나물 외에는 모르는 것이 아무것도 없더라 하니. 네. 아니, 만남만 해도 감사하게 생각해야 되지 무슨 수박 먹었니 뭐해 뭐든 이게 전부 다 자기 소견 자기 생각에 지금 왜 들판에 나와가지고 뭐 우리를 이게 만나만 주고 왜 이리 전력을 다 빼느냐 이제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원망이 생기는 거죠. 자기 욕심대로 안 되고 자기 생각대로 안 되면 이런 게 욕심이 자꾸 일어나는 거죠. 시편 78편 18절도 한번 보세요. (78편) 18절 시작. 저희가 제 탐욕대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히 하나님을 시험하였으며. 네. 아이고 하나님을 시험했어. 탐욕을 품었죠? 탐욕으로 식물을 구하여 그 심중에 하나님을 시험을 했다. 자, 지금 이 탐욕, 욕심이 들어가니까 하나님을 또 시험을 했다는 거 아니에요? 106장 14절 106장 14절 시작. 네. 욕심을 크게 발했죠? 자, 이런 것들이 뭐냐면은 자기 사욕, 욕심, 자기 생각, 자기 생각으로는 뭐 왜 먹고 싶다, 뭐 먹고 싶다 이런 생각을 자꾸 하다가 보니까 자꾸 이제 원망이 나오는 거예요. 원망. 우리 신앙생활은 절대로 원망하면 안 됩니다. 우리가 야고보서 5장 9절에 보면은 형제들아 원망하지 말라 그리하여야 심판을 면하리라 그러잖아요. 그리고 고린도서 10장에도 보면은 그들이 왜 안식에 못 들어가고 광야에 멸망받았냐? 광야에서 원망하다 그랬다. 그러니까 이런 것은 우리에게 거울로 기록을 해놨다.
경계로 기록을 해놨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런 원망을 자꾸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자기 사욕, 자기 생각, 자기 뜻을 다 접고 하나님의 뜻이 어디 있는가를 우리가 발견해야 된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다윗처럼 하나님의 뜻을 쫓아서 우리가 가야 됩니다. 이 마태복음 7장 21절에도 나더러 주여 주여 하는 자마다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가는 것이 아니라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들어간다. 그랬으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헤아려서 하나님의 뜻을 우리가 준행하는 사람이 돼야 된다. 그 이제 이 사역에 대해서 자기 소견에 대해서도 오늘 하루 종일 얘기를 해야 되겠지만 우리가 이제 이런 이 내용만 가지고 또 다 할 수는 없잖아요. 그러면 왜 또 두 번째는 하나님을 노엽게 했느냐면은 불신앙 때문에. 아멘. 불신앙. 하나님을 믿지 않는 거예요. 아멘. 예, 그래서 오늘 본문에도 보면은 우리 보고도 악심을 품고 하나님이 떨어질까봐 주의하라는 거예요. 예, 이 믿음이 없이 못 들어가. 자, 히브리서 3장 다시 가서 보세요. 19절 보니까 왜 그들이 안식에 못 들어갔느냐? 19절 시작. 이로 보건대 저희가 믿지 아니하므로 네. 믿지 아니하였어요. 뭐 해가지고 못 들어갔어요? 믿지 아니하므로 못 들어갔어요. 자 보세요. 그 하나님이 가장 기뻐하시는 것은 믿음 아닙니까? 네. 히브리 11장 5절 6절에 보면은 하나님이 믿음을 기뻐한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믿음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데 안 믿으면 하나님이 노하시는 거예요. 아멘. 요한복음 16장 9절에도 보면은 죄가 뭐냐? 믿지 않는 게 죄다. 그러니까 이제 창세기부터 계시록까지가 전부 다 믿음이에요. 믿음. 우리가 이 말씀을 듣는 것도 믿음을 지금 향상시키는 거예요. 믿음은 들음에서 나니까 말씀을 들어야 믿음이 살아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제 이 믿음을 우리가 키워나가야 된단 말이죠. 키워나가야 되는데 믿음이 자꾸 떨어져 버렸어요. 안 믿는 거예요. 왜? 자기 소견대로 안 되니까,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자꾸 원망이 나오니까, 그러니 믿음이 자꾸 떨어진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안 믿으니까 결국은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죠. 그럼 왜 안 믿느냐? 왜 안 믿느냐 하면은 진리는 안 믿고 거짓말을 믿는 거예요. 자, 12 정탐꾼이 가나안에 이제 모세의 지시를 받아서 각 지파에서 두목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족장들 뽑아가지고 정탐을 하러 보냈잖아요. 이 보내가지고 40일 동안 정탐을 했어요. 왜 그러냐면 그 땅이 두껍고 모든 식물이 잘 되는 땅인지 거기 있는 사람들은 어떤 사람들인지 그 민심은 어떤지 이런 거 다 살피고 오라는 거죠. 그리고 증거품으로 과일을 하나 가져온다. 그때가 마침 포도 수확 계절이요. 그래가지고 이제 살피고 왔는데 요호수아 갈렙은 다 좋게 봤어요. 야, 하나님께서 이렇게 우리가 이제 에스겔서 20장 6절 봐도 지구상에서 가장 아름다운 땅, 좋은 땅이라고 그랬잖아요. 그래 가장 아름다고 좋은 땅을 하나님께서 딱 찾아놨다가 주려는 땅이니까 얼마나 좋겠어요. 그러니까 그 좋은 땅을 장탐하고 와가지고 이야 이 정말 좋은 땅이다. 그래 증거품으로 막 포도 한 송이를 갖다 둘이서 뭐 메고 왔잖아요. 그리고 이제 증거품을 보여주면서 그 땅이 정말 좋더라. 10사람은 악평을 했습니다. 아주 그게 사람 잡아먹을 땅이더라. 우리 가면은 다 그놈들한테 잡아먹히겠더라. 그 사람들은 팔대장서 같고 우리는 메뚜기 같은데 그냥 한 방에 우리가 가겠더라. 자, 그 땅은 그냥 전부 다 뭐 돌짝을 바치고 그냥 뭐 식물 심어도 되지도 않을 땅이고 이런 땅이더라. 아주 악질적인 악평을 했나 봐요. 자, 그러면 하나님의 약속대로 좋은 땅이라고 하는 말을 들어야 됩니까? 못 쓸 땅이다. 그거 하면 우리가 죽을 땅이더라. 이렇게 악평하는 소리를 믿어야 돼요. 하나님의 약속대로 믿어야 돼요. 좋은 땅으로. 근데 왜 악평을 믿느냐 하면 숫자를 보고 믿는 거예요. 10명을 따라가는 거죠. 두 사람보다 10사람이 더 맞지 않겠나 이 말이에요.
그래서 출애굽기 23장에도 보면은 다수를 따라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다수를. 그러니까 지금 박근혜 대통령을 갖다가 구속시키는 것도 다수 때문에 망하는 거 아니에요. 다수. 이 나라가. 그러니까 지금도 또 이제 뭐 거짓부리들 또 뭐 빨개 새끼들 동원시켜가지고 뭐 촛불 집회를 한다고 하고 한 5만 명 모였는데 200만 명 모였다고 하고 있다고 소리 하면서 또 숫자 노름하면서 또 거짓부리 하고 있잖아요. 이 다수를 따라서 여러분 절대 다수가 뭐라 한다고 해서 진리가 아닌 건 따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가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됩니다. 지금 보세요. 무슨 뭐 죄가 있든지 없든지 아니 무슨 학원 문제 무슨 또 뭐 투자했는 문제 뭐 의혹 문제가 막 산더미 같이 이렇게 나오고 무슨 표창장 또 위조해가지고 거짓부리 해가지고 뭐 학교 들어가고 이런 많은 잘못이 있는데 이걸 잘못했다고 시인을 해야 되는데 그걸 자꾸 축겨오린단 말이야. 이 나라가 망할 징조입니다. 망할 징조. 선악을 분별할 줄 알아야 돼요. 뭐가 선이고 뭐가 악인지를 알아야 되는데 이 악당들이 마지막 때는 불법이 성함으로 악당들의 수가 많아지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 숫자를 보고 따라가다가는 전부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따라가요. 그래서 나라를 위해서 기도를 하자는 거예요. 이 나라가 지금 이대로 나가면 이 지금 우리 신앙도 안 되지만 나라도 안 되고 다 안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이 악평하는 사람들은 결국은 어떻게 되냐. 이 악평하는 사람들 있고 따라가던 사람들이 다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고 망한 거 아닙니까? 예. 그러니까 우리가 남을 자꾸 악평하거나 이렇게 자꾸 남을 평가를 하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믿음 생활을 바르게 잘해야 됩니다. 예. 그러니까 이제 악평을 들으니까 믿음이 생기겠어요? 믿음이 떨어지겠어요? 떨어져요. 믿음은 들으면서 난다고 악평을 들으면 악심이 생기는 거예요. 예. 좋은 말씀을 들으면 좋은 믿음이 생기는데 악평을 들으면 악심이 자꾸 생긴다니까. 그러니까 오늘 본문에도 악심을 품고 떨어질까 봐 염려하라는 거 아니에요. 악한 소리를 자꾸 악평을 들으면 악한 마음이 자꾸 생긴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60만 명이 다 이렇게 악한 마음이 생기는 거예요. 악평을 자꾸 들어요. 그러니까 이것들이 다 망하는 거예요. 다 망해요. 그러니까 마지막 때도 믿음이 없어진다는 거 아닙니까? 믿음이 없어진다. 자, 고린도후서 13장을 한번 보겠어요. (13장) 5절입니다. 고린도후서 13장 5절 시작. 너희가 믿음에 있는가 너희 자신을 시험하고 너희 자신을 확증하라. 예수 그리스도께서 너희 안에 계신 줄을 너희가 스스로 알지 못하느냐. 그렇지 않으면 너희가 위원장이라. 아멘. 네 자신을 시험해보라 그죠. 믿음에 내가 있는 사람인가? 그러면 내가 믿음에 서 있지 않는 사람인가? 네가 네 자신을 시험해보라. 아멘. 믿음에 있지 않으면 버리온 자다. 아멘.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이 믿음을 가진다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예. 그 믿음이 없으면은 원방이 나오고 불만이 나오고 뭐 그냥 또 막 자기 갈 대로 가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이렇게 하는 거예요. 누가 보면 18장 8절에도 주님이 오실 때 믿음을 보겠느냐 그랬잖아요. 믿음 보겠느냐.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처음에 믿었던 그 믿음을 다시 또 믿는 믿음으로 성장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제 로마서 1장 17절에 믿음에서 믿음으로, 믿음에서 믿음으로. 자, 유다서를 한번 보겠어요. 3절에서 5절까지. 믿음을 중요시해야 됩니다. 자, 3절 보면은 일반으로 오던 믿음이 있죠? 3절 시작. 사랑하는 자들아, 내가 그의 일반으로 얻은 구원을 들어 너희에게 편지하려는 뜻이 간절하는 자에 성도에게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위하여 힘써 싸우라는 편지로 너희를 원하여야 할 필요를 느꼈나니. 네. 자,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지요. 근데 이제 단번에 주신 믿음의 도를 이제 뺏으려는 악한 세력들이 온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믿음의 도를 지키기 위해서
힘써 싸우라는 거예요. 싸우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거짓 선지자들이 나와가지고 헛소리를 해가지고 믿음을 뺏어간다는 거 아니에요. 4절 시작. 이는 저희는 처음부터 이 판결을 받고 미리 기록된 땅이 경건치 아니하여 우리 하나님의 은혜를 오히려 세교거리로 바꾸고 홀로 하나이신 주제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의인하는 자니라. 네. 아멘. 자, 하나님의 은혜를 세교거리로 바꾸죠. 예,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께서 우리를 구원하시고 은혜를 주신 그것을 갖다가 이상한 방향으로 바꾸는 거예요. 아멘. 지금 뭐 이상한 지금 지구 초인이 이런 것들 보면은 이상하게 이제 성경을 풀이를 하고 가시덤불은 무슨 가인의 자손들이고 좋은 식물은 세대 자손들이 있다고 소리하는 그 식물은 우리 먹고 살으라고 종기인데 어떻게 세대 자손 잡아먹나? 그 전혀 맞지도 않는 소리 이런 이상한 소리를 세율거로 바꿔가지고 우리 믿음을 뺏어가는 거예요. 아멘. 네. 그러니까 이제 5절에 뭐라 그랬어? 시작. 너희가 내가 너희를 다시 생명하게 하고자 하노라. 그래서 원하여 내시고 위에 믿지 아니하는 자들을 멸하셨으며. 네. 아멘. 자, 애굽에서 구원을 받았는데 후에 믿지 않았다. 그러니까 이제 후에 믿음이라는 게 중요한 거예요. 아멘. 자, 우리가 이제 십자가의 보혈의 피로 구원받았다는 이 말씀을 왜곡을 해가지고 예수님이 지고 간 십자가 나무가 생명나무는 있다고 소리 하면은 믿음이 완전히 세계거로 바뀌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갖다가 완전히 세계거로 바꿔보는 거죠.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의 피가 중요한 거지. 그 나무막대기가 뭘 그리 중요합니까? 그러니 그런 쓸데없는 소리, 아멘. 성경에도 없는 소리, 아멘. 이런 헛소리를 자꾸 해가지고 미혹을 하는데 그 미혹을 받으면 그건 멸망으로 가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이렇게 우리의 믿음을 지금 뺏어가려고 하는 이런 헛소리들이 많이 나온다는 것을 우리가 아멘. 깨달아야 됩니다. 아멘. 자, 그리고 왜 하나님이 놓여 하느냐 하면은 또 히브리서 3장 18절을 보겠어요. 3장 18절 시작. 또 하나님이 누구에게 맹세하사 왜 안식에 들어오지 못하리라 하셨으며 곧 순종치 아니하는 자에게라 하니라. 네. 아멘. 자, 순종치 않으니까 못 들어간다고 말이죠. 아멘. 자, 그러니까 하나님을 원망을 해도 못 들어가고 불신앙을 해도 못 들어가고 아멘. 불순종해도 못 들어가고. 아멘. 왜 불순종하느냐 하면 이것도 역시 일본에서 말한 자기 소견대로 안 맞으니까 아멘. 기분 나빠가지고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예. 또 두 번째 말한 믿음이 없으니까 또 순종을 안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기뻐하잖아요. 아멘. 아니 지금 사무엘상 15장에 보면은 지금 이 사울 왕이 하나님 말씀 순종을 안 했잖아요. 안 하니까 이제 사무엘이 와서 왜 당시 하나님 말씀 순종하느냐? 뭐 순종 안 했는데요? 그거 다 싹 멸해라 했는데 왜 안 멸했냐? 다 멸했는데요. 그러면 그 바깥에 지금 뺑뺑 우는 거 저거 뭐고 가요? 아, 그거요. 하나님 앞에 제사 드리려고 가져왔다. 핑계는 산대. 야, 이거 변명 잘합니다. 예? 잘못했다 하면은 아이고 살려주시오 이래야 돼요. 아멘. 보세요. 다윗이 우리아 아내를 범했잖아요. 아멘. 그러니까 이제 나단 선지자가 와가지고 빙 돌려가지고 부잣집에 손님이 왔는데 자기 집에는 양이 많이 있는데 저 가난한 과부 양 새끼 한 마리 키우는 걸 뺏어와가지고 손님을 대접했는데 이래가 되겠습니까? 아니 그거 안 되지. 바로 단식입니다. 아이고 잘못했습니다 이거 아니야. 여러분 잘못을 깨닫고 즉시 회개할 줄 알아야 되는데 이유되면 안 된다는 거예요. 네. 아니 다윗이 지금 바르게 하려는 사람인데 그렇게 가난한 과부집에 양새끼 한 마리 등을 뺏어가지고 부잣집 사람이 손님 대접했다 하면은 그 용납할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 잘못을 즉시 회개할 줄 아는 아멘. 이런 사람이 돼야 되는 이런 사람. 그러니까 불순종이라는 것은
하나님을 아주 노엽게 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니까 전부 다 역사적으로 보면은 다 불순종하다 망하고 네. 불신앙 때문에 망하는 거예요. 아담 하와가 선악과 따먹는 것도 불신앙이죠. 아멘. 불신앙이고 또 그걸 따먹는 그 자체가 불순종이란 말이에요. 아멘. 뭐 선악과를 왜 만들었냐, 뭐 선악과 뭐냐, 이게 또 선악과 가지고 또 별 뭐 수작을 부르고 또 별 말을 많이 만드는데 그거 만들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을 안 믿었다 이거 말이에요. 하나님을. 그 먹는다는 정령 죽는다 계시면은 죽는다는 걸 믿어야 되잖아요. 근데 이 거짓 뿌리가 하는 뱀 새끼가 와가지고 안 죽는다 하니까 그 거짓말을 믿었단 말이에요. 그 하나님을 불신앙하니까 하나님께서는 안식에 못 들어간다는 거예요. 아멘. 또 이제 하나님을 안 믿으니까 또 선악과 먹지 말라 했는데 먹는 게 불순종 아니에요. 네. 그러니까 이제 선악과가 뭐냐, 뭐 자꾸 뭐 왜 만들었냐, 뭐 어쩌냐, 뭐 이렇게 했었는데 그게 바로 하나님을 믿고 순종하느냐, 순종 안 하느냐 그걸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아멘. 그러면 이제 첫째 아담은 불순종하고 안 믿어서 선악과를 먹었다. 그럼 이제 둘째 아담은 순종을 했다는 거 아닙니까? 둘째 아담은.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지금 순종을 그렇게 기뻐하는 거예요. 아멘. 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가서 보세요. 5장 7절에서 9절까지 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육체에 계실 때에 자기를 죽음에서 능히 구원하실 이에게 심한 통곡과 눈물로 강구와 소원을 올렸고 그의 은혜하심을 인하여 들으심을 얻었느니라. 그가 받으시라고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었은즉 자기를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아멘. 보세요. 아들이시라도 그것도 다른 고난이 아니고 십자가에 죽는 고통의 고난의 그 말씀을 순종했다는 거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에도 죽기까지 복종하셨다는 말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렇게 이제 어려운 십자가의 그 고통도 예수님이 순종을 하셨다. 예,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의 아담과 순종의 둘째 아담을 비교해서 이렇게 보여주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제 불순종의 아담 때문에 우리가 사망의 세상에 들어온 거 아닙니까? 그 이제 둘째 아담의 순종 때문에 생명이 들어온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순종을 해야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 불순종하면 못 들어가요. 아멘. 그러니까 지금 우리가 그냥 믿음으로만 들어간다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믿음으로만 들어가는 것이 아니고 순종을 해야 들어간다 이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오늘 이 히브리서 5장에도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이 되셨다는 거예요. 순종하는 자의 구원의 근원.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이 믿음으로 이롭게 됐지만 이삭을 드리는 순종이 있었기 때문에 약속을 받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것을 보시고 충성을 보시고 하나님께서 언약을 세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그게 바로 순종의 생활이다 이 말이에요. 예, 순종이 없으면 그 약속의 나라를 우리가 기업으로 받을 수가 없는 거죠. 예, 그래서 순종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하는 걸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자, 그러니까 이제 히브리서 4장도 보면은 자, 4장 1절, 2절을 보면 이제 우리 보고 이제 이건 이제 과거 사람 보고 하는 것이 아니고 4장은 우리 보고 하는 소리예요. 시작. 그러므로 우리는 그리워하시니 그의 안식에 들어갈 약속이 남아있을지라도 너희 중에 꼭 잊지 못할 자가 있을까 합니다. 저희와 같이 받은 자이나 그러나 그 들은 바와 말씀이 저희에게 유익되지 못한 것은 듣는 자가 믿음으로 합치 아니함이라. 네. 그 믿음이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안 되니까 순종이 안 되는 거죠. 말씀과 믿음이 화합이 될 때 순종이 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이제 말씀은 말씀대로 따로 있고 내 믿음은 내 믿음은 따로 있고 목사님은 그래 하지만 나는 내 알아서 믿어. 이제 이렇게 하는 사람은 절대 못 들어가요. 말씀대로 믿어야 돼요. 말씀대로 순종을 해야 됩니다. 그래야 되지 자기 알아서 믿는 거는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제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우습게 여기면 하나님 나라에 못 들어가는 거예요. 그 이제 과거에 있던 이런 사건들이 전부 다 우리에게 거울이 된 거 아닙니까?
자, 그러니까 이제 우리 보고 뭐라고 당부를 하냐. 11절에 뭐라 그래? 1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저 안식의 일과를 있으니 이는 누구든지 저 성취 아니하는 본에까지 하려 함이니라. 네. 아멘. 자, 안식에 들어가기 힘쓰라 그랬죠? 네. 그게 뭘 힘써야 돼요? 순종하기를 힘써야 돼. 순종치 않는 본에 빠지지 않기를. 빠지지 않기 위해서. 아멘. 그럼 우리는 순종하는 사람이 돼야 그 나라에 들어간다는 거 아닙니까? 네.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그냥 우습게 이고 순종치 않은 사람이 되면은 그 나라에 못 들어간다 그 말 아니에요. 자, 한번 보세요. 또 빌립보서 2장 한번 보세요. 빌립보서 2장 5절에서 8절까지 보면은 예수님의 복종을 설명했죠. 복종을 하면서 우리 보고 이제 12절에 예수님도 이렇게 복종했으니까 우리도 그렇게 복종을 해야 구원을 얻는다 그 말 아닙니까? 빌립보서 2장 12절 시작. 그러므로 나를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를 쓸 뿐 아니라 곧 지금이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자. 아멘. 그리고 이것이 지금 오늘날 현재 교회가 이게 무슨 말인지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왜냐하면 믿음으로 구원을 다 받았는데 뭘 두렵고 떨림으로 복종해가지고 또 구원을 이루느냐. 그러니까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이미 구원을 받은 것을 기뻐하라는 뜻이다. 자, 이렇게 설명을 하는 거예요. 이 책이 나와 있잖아요, 책이. 이런 책이. 그러니까 이제 구원론에 대해서 전혀 모르니까 그냥 이제 우리가 믿음으로만 구원받는 줄 알았지 순종해야 된다는 것을 모르잖아요. 그래서 이제 오늘 저녁에 이제 다시 오시는 주님 오실 때 그 날에 들어갈 사람에 대해서 설명을 하는데 거기도 보면 이제 슬기는 처녀, 미련한 처녀 나오잖아요. 네. 그 이제 슬기는 처녀들은 믿음도 있지만은 그게 이제 순종, 행함이 있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시 오신 예수님 만나는 거죠. 그 믿음 한 가지만 가지고 있던 미련한 처녀들은 다시 오신 주님 못 만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 믿음도 중요하지만 이 순종의 생활이라는 게 상당히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제 이 사람들이 왜 못 들어갔냐니까 아직 청종, 이 말씀 듣지도 안 하고 순종을 안 한단 말이에요. 자, 시편 106편 한번 보세요. 지금 속이 많이 상해가 있죠. 자기 원대로 안 되고 자기 뜻대로 안 되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속이 되게 상해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해봐야 안 들어가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제 이 말씀을 들을 때도 마음을 비우고 들어야 돼요. 아멘. 상대방에게 대한 어떤 감정이 있고 이러면 은혜가 안 됩니다. 그러니까 말씀을 다 비우고 깨끗한 마음으로 이렇게 말씀을 들어야 은혜가 돼요. 그런데 이제 이 사람들은 지금 마음에 지금 욕심이 꽉 차가지고 지금 말씀이 귀에 안 들어오는 거예요. 안 들어가요. 자, 보세요. 아까 읽었지만 한번 또 읽어보세요. 14절에 보니까 106편 14절 시작. 왕에서 죽을 바라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하였도다. 네. 욕심을 자, 욕심을 크게 바라요. 사막에서 하나님을 시험했죠. 자, 이런 마음이, 이런 욕심이 자기 욕심대로 뭐가 안 되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들어가겠느냐 이 말이죠. 네. 자, 24절, 26절까지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저희가 주를 멸시하며 그 말씀을 믿지 아니하고 저희 상판에서 원망하며 여호와의 말씀을 충성치 아니하였도다. 이러므로 저가 맹세하시기를 저희로 강야에서 지내하고 또 그 후손 후손을 박해 엎드려드리며 각지에 끝까지 가게 하셨도다. 아멘. 자, 보세요. 그리고 자기 욕심대로 안 되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좋은 땅, 아름다운 땅을 주겠다고 하는데 그걸 갖다 멸시를 하잖아요. 그 왜 멸시하느냐? 아까 악평을 들었잖아요. 악평을 들으니까 이게 아름다운 땅, 좋은 땅, 적고 이러는 땅이라고 지금 믿지를 아니하고 오히려 그걸 갖다가 멸시를 하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아무리 좋은 말씀을 해도
그 말씀 자체를 받아들이지 아니하고 그리고 하나님 말씀을 청종하지도 아니하고 들을 생각도 안 하는 거예요. 뭐 속에 뭐 욕심이 들이고 자기 마음대로 안 되고 원망이 들었는데 말씀이 들어올 리가 없잖아요. 예, 그러니까 결국 어떻게 되느냐? 광야에 엎드리겠다. 그러니까 우리가 첫 번째 말씀드린 이 자기 생각, 자기 사욕, 자기 그 생각을 다 버려야 돼요. 이게 안 버려지면은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가는 겁니다. 그러니까 안 들어가면은 순종이 안 되는 거예요. 예, 디모데후서 4장도 한번 보겠어요. 자, 이 디모데후서는 신약 성경이죠. 그러니까 이제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 가나안 땅에 못 들어갔던 걸 생각을 하면서 우리가 지금 들어가야 된다는 것을 지금 배우는 거 아닙니까? 그러면 1절에서 한번 읽어보겠어요. 시작.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의 나타나신 것과 그의 나라를 보고 어미명하노니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가 어떤지 어느든지 항상 인사 범사의 오랜 삶과 가르침으로 병책하며 경계하며 말하라. 때가 이르니 사람이 바른 것을 하지 아니하여 이와 가려서 자기에서 쫓을 아니고 또 길을 즐기려서 어렵혀 허탄한 이야기를 쫓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 앞과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실 그리스도 예수 앞에서.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재림하실 때는 심판으로 오신다는 거 아닙니까? 그럼 이제 심판으로 오실 때 심판을 안 받고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면 말씀의 가르침을 잘 받아야 된다는 거 아니에요? 근데 이제 때가 이르면 사람들이 말씀의 가르침을 안 받는다는 거예요. 3절에 보니까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아니하며 귀가 가리워서 자기의 사욕을 쫓을 스승을 많이 두고, 그러니까 이게 자기 사욕, 자기 욕심이 속에 들어 있으면은 이 진리의 말씀이 안 들어간다니까. 그러니까 이제 4절에 귀를 지리해서 돌이켜 본다는 거예요. 자기 사상하고 안 맞다 이거. 예. 그래가지고 헛소리를 듣게 된다. 헛소리. 허탄한 소리를 듣게 된다. 그래서 지금 이 세상에는 허탄한 소리가 많이 나왔습니다. 예. 여러분 한번 그 유튜브에서 한번 보세요. 온갖 허탄한 소리가 많이 나와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두려워하고 그 말씀에 복종하려고 하면은 진리의 말씀으로 우리를 인도하시지만 이 그렇지 않으면 자기 사욕을 그대로 두고 있으면 헛소리를 듣게 돼요. 그리고 헛소리를 여러분이 하나님 말씀보다 더 귀하게 들으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사람이라는 게 신앙의 체험이 다 있습니다. 있기 때문에 그 뭐 자기 신앙 간증하고 뭐 할 수는 있지만 항상 성경에 있어야 된다 그랬죠. 천국을 갔다 왔든지 어디를 갔다 왔든지 그게 중요한 게 아니고 성경에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성경에 없는 소리를 하면 안 된단 말이에요. 예,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성경에 없는 소리를 믿으면은 그거는 멸망입니다. 우리는 성경에 기록된 성경 밖에 넘어가면 안 돼요. 그러니까 누가 무슨 좋은 소리를 하고 뭐 어떤 소리를 했다고 해도 그것이 성경에 과연 있는가를 우리가 살펴봐야 되는 겁니다. 살펴봐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또 그리고 어떤 사람의 감정을 성경보다 더 위에 올려놓으면 안 된다 말이에요. 그거는 성경 밑에 두고 그 사람 좋은 은사를 받았구나, 좋은 은사를 체험했구나, 그런데 그게 성경에 어디 있는가 이렇게 살펴봐야 돼요. 네. 성경에 없는 소리 같으면 그건 헛소리고 성경에 있으면은 그건 우리가 또 고지 들어야 된단 말이에요. 네. 그러니까 허탄한 얘기에 귀를 기울이면은 안 된다. 그리고 우리가 진리의 말씀을 듣고 진리의 말씀을 순종하고 복종해야 그 나라에 들어가게 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순종하는 자를 하나님께서 기뻐하신다. 네. 불순종하면은 다 그래 노아 때도 불순종하니까 못 들어가고 다 불순종하니까 망하는 거예요. 네. 그러니까 뭐 초림도 그렇고 재림도 그것도 마찬가지예요. 불순종하면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가 없다는 것을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겁니다. 기도하겠습니다.